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저녁까지 오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기로 좀 고생한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 한번. 다들 오늘 여기 말씀은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읽은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우리를 치셨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맞잖아요. 여러분, 그 남편 때문에 고생한 적 많잖아. 그 왜 이리 말을 안 들을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안 말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이 대표적이었잖아요. 또 이렇게, 이거 알죠? 이거. 예? 그래가지고 말아먹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죄에 빠져버렸다. 이 세상에 인간은 죄에 빠져버렸다. 원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별일이 다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정말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본인들한테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있지 않으면요, 굉장히 세상 가운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원래 그래요. 원래. 꺼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끄면 되지 뭐. 분명히 박영자 권사님은 분명히 끄고 왔다고. 분명히 무음으로 해놓고 왔는데 지금 저렇게 된 거란 말이지. 이게 나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래. 자, 오늘 여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경은 그걸 딱 구분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일단 구분해요.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믿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는 살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끼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버리고 참아주고 하는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보니까 안 믿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런 거를 하나 그러면 외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래. 결국 성경에서 거기에 휘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성경에서 내가 그게 없었으면 제가 굉장히 착각할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저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만 되면 다인 줄 알았는데, 좋아도 진심으로 어리석게 좋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권위, 어느 정도의 거기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인 체 하면 안 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제가 남강교회 있을 때 굉장히 부목사인 체를 잘했어요. 예. 남강교회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강교회에서만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 어디 교회에 있든지 제가 내 위치를 알았어요. 내 위치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나에게도 담임의 기회를 주겠지. 늘 그 꿈을 꾸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세대가 틀려. 세대가. 그러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내 때 잘하면 돼. 그리고 그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포기하고 그래라는 말도 아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권유하고 이야기해드리고 권유하고, 그리고 안 되면 또 기다리고 다시 권유하고 또 필요하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이래 해야 되는데 저래.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는. 예? 내가 왜 이 부교육자 이걸 했는가 하면 사장님도 마찬가지요. 사장님도 예? 여기 사장님 있잖아요. 직원이 와가지고 이래 대부분 저기 우리 정화부장은 워낙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대부분에 예? 지금 같아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그런 소리 하면 니 나가 대부분이 그래. 자기 포지션, 자기 위치. 우리가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어리석게 살도록 하지 않. 이게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커피 여기도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갖다 놔서 진짜 내가 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그냥 확 요번 기회에 제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또 고맙다고 이야기, 우리가 일부러 자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원래 100원이 아니다. 100원은 우리가 내주고 있다. 전기세하고 다 우리가 내주고 있다. 배려해서 이게 그 100원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가 처음에 커피 들어올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남는데, 원가가 안 된대.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최소 300원은 사실은 해야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2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아니에요. 많이. 우리가 가져가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전기세도 다 내주는 거예요. 우리 거 그냥 쓰는 거예요. 예?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도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은요,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끔씩 앉아 있어 봐요. 여기 와가지고 저 건축 짓는 거 그것도 굉장히 간섭을 해. 이걸 저렇게 지으면 되냐고 이러면서, 이건 이렇게 딱 해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시하고. 그래. 또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이게 커피를 빼주면 의자를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그럴 때도 있고. 그래, 그 소리를
내가 다 들어가지고 막 이 대부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안 들어야 될 건 안 들어야 되고,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굉장히 이게 올바르게만 되어지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답 하나를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처럼 사랑하라. 다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처럼 사랑해. 이처럼. 정말로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에게 고난, 고통,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나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 시작하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뭐 그런 거예요. 다시 싸매 주실 것이고 다시 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차근차근히 하나님은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분명히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좋은 건데 그 일이 안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은 일정,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때요? 3절에 보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굳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지 않고 늦은 비만 이야기했네. 여기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은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것 같아도 아니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새벽빛같이. 맞죠? 왜 새벽빛같이 일정하냐? 하나 여러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구 돌리는 것도 자전하는 시간, 이 속도, 또 지구 주위를 이 달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속도, 이게 또 태양을 전체로 돌아가는, 이게 일정하지 않고 이게 1.1획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혼란이 일어날까? 우리한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말로 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우주가 질서가 있고 이 우주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광활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 여기에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나를 보고 있다. 야,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진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여러분들은 지멋대로 믿고 있어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요. 여러분만 저쪽에 다른 교회. 진짜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어버려야 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 그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돌아보면 돼요. 그것만 돌아봐.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틀리게 가고 있으면 또 바로 잡아주시지 않겠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 잡아주시지 않겠냐고. 내가 큰일 난 것 같아도
지금 큰일 난 것 같아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좋은 거 주시니까 또 바꾸어 주시고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말씀. 신약 성경에서 다섯 저자들은 무엇을 기록했느냐? 재림에 대해서. 이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가보다 안 해놓고 재림 그리고 저 천국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 믿어진다면 누군가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거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온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긴 믿음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으면서 뭐 그리 말 안 되는 일을 말 안 되는 말을 그래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이거 내가 다 따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늦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주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빌립보 3장 20절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 열세 서신이라 그래요. 로마서부터 빌레몬 디도서까지, 빌레몬서까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라 그렇게 13개를 그렇게 말해요. 그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제3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육신의 죽음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 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만 이 시민권을 나의 시민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도적질, 온갖 어떻게 속여서라도 여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내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 이런 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제대로 살 이유가 뭐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만 그냥 속이면 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것도 못해요. 그래 살면 이게 사람이 누굴 살인하고 이렇게 그걸 다 완벽히 속았어. 그거 사는 게 아니요. 차라리 벌 받는 게 낫지. 자수하고 자기가 그만한 벌 받아도 벌 받는 건 남 죽여놓고 아니죠. 근데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게 낫지. 사람이라는 게 그 양심과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가 먹고 사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거기에만 눈을 뜨지 마라.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 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 그것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되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며 본인은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게 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넓은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봐요. 우리 인생이 이게 어느 날 가다가 돈 10,000원을 줬어. 길 가다가 가지고 그거 진짜 굉장히 재수 대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맨날 땅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땅만 맨날 저 앞에 오는 사람 쿵 부딪히기도 하고 누구 오는 거 비하지도 못하고 벽에 그다음에 전봇대 막 쿵쿵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앞에 넓게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우리가 그걸 보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래서 너는 길이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전부 살았어요. 그래서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매를 맞고 나오거나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그렇게 하거나 할 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했더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야 진짜 믿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 교회 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 사도 바울 선교 여행지. 사도 바울의 여행지를 몇 개국을 가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유럽을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강해 위협 여러 가지 살해 위협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날 한 대 맞아가지고 알죠? 그래가지고 기절했는 걸 질질질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진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신앙과 어떤 그런 것으로 살아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범이 있습니다. 그 모범 때문에 우리나라 사실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또 귀한 분들도 나왔죠. 그리고 그 자녀들 지금 주기철 목사님 자녀 되는 주승중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하잖아요. 그 자부심 본인들이 이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이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야고보가 설명해 주기를, 너 봐라. 거기에 땅에서 농부가 어떻게 하냐. 심었으면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날까? 이거 안 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오매불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것과 똑같아요. 아셨죠?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정말 기다린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다 풀려요.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풀려요. 오늘도 형님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다른 안창진 목사님이라고 명성교회 이렇게 목동 지부에 교회에 계신 목사님 형님인데 거기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간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일들이 탁탁탁탁 일어나는, 소방법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요 안 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뭔가를 하나 탁탁 이루어요. 예? 아까까지 내가 들을 때까지만 해도 기억했는데 이야기하려면 기억이 안 나네. 두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해나갈 때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 마음조차 하나조차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꼭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예? 내가 막 이렇게 강조한다고 이렇게 다 될 것 같았으면, 예?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해서 될 것 같으면 여기 뭐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1000명도 더 앉아 있어야 되지. 내가 말해가지고 다 됐을 것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잘 믿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분명하게 믿음에 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뭐 그렇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행복이 진짜 행복이요. 어려운 가운데 이 음식이 매운데 맛있다 이런 게 이렇게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사람들 맛을 뭔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봐라. 완전하게 바라봐라. 전적인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허락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그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는 뭐라고 그랬냐. 유다서 1장 4절 뒤쪽에 있겠죠. 베드로 요한 1서 뒤에, 요한 3서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었지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구나 이거 14절 그것도 아닌데 1장 14절 14절 자, 같이 한번 맞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며칠 들어와서 이 판결을 받기로 경건하지 아니해서 4절에도 연관이 있는 말씀. 사전에도.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림. 이 지금 여기에는 재림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래서 그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잘 살려고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내가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와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에 주님께서 속히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우리가 믿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악한 것을 심판하시러 속히 오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다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래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 여기에서 평생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행여 주님께서 오실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우리. 옛날에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행여 주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만 봐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웃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신앙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살지 않겠어요? 속이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 저녁에도 잠만 자고 있다가 주님 또 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런 찬양,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네? 재림 쪽에 나올 텐데 한번 찾아봐요. 그거 한번 구주강님 여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아. 74 비슷하게 했네. 174에 보면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성도. 자, 이거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이거 사실은 내가 구미 시민교회 있을 때 그 정영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찬송으로 텅싱덩싱 춤을 춘 적이 있대요. 이 찬송 부르면서. 난 그때 이 찬송 처음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 좋아하게 됐어요, 이 찬송.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 오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송합시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점번 정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